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십시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성경에 찾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손에서 놓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것을 이 창세기 4장의 전체의 말씀이 설교되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파워포인트에 기록된 것은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것이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딱 압축시켜 놓은 말씀이에요. 저것이 바로 가인이고 저것이 바로 아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네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시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옥토밭으로 준비하시며 새 생명의 놀란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찾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도 붙드시고 또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창조 이후 첫 번째 의인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보지 말고 참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창조 이후 첫 번째 의인이 아벨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잘못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럼에도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인의 피 흘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 분명히 새겨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피 흘림은 계속된다 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피 흘림은 계속된다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한 박해, 이 의를 위한 박해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이 박해는 누가 나를 박해할 줄 몰라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박해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기에, 의를 위한 박해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뿐입니다. 불이 죽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소리는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핏소리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말한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순교자의 피가 거룩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에 밭 채소를 얻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마침내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또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에 새기셨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처음부터 가인은 땅에 헌신을 했고 아벨은 양떼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분명히 저주하셨잖아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뇌가 뇌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을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가인은요, 이 메시지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 보았습니다. 자, 교육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가인은 그 저주와 동일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그 저주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인의 제사는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게 되면 감사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어를 사용하는 게 감사제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에 드렸던 제사는 감사제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가인은 저주와 동일시된다고 하는 점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엄마, 아빠,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찌해서 이 엉겅퀴가 있고 돌짝받친 이 세계에 쫓겨났는지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동일시되는 것이 가인 자신인 것을 그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인의 제사는 감사제를 드림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제가 아니라 먼저 속죄제를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시 제사가 지금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정된 장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둘 다 가인과 이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가져왔음을 시사하고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최초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목요일마다 4장씩 5장씩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 자신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디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바로 직전 범죄한 아담과 하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창세기 3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피의 희생을 가르치는 원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며 대속의 희생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무 제물이나 가져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고 제목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게 되어질 때도 이유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불러 태우시며 이 불러 태웠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는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 있고 기름이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서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사르는 이 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인의 제물은 제단 위에 바친 대로 그대로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가인이 드렸던 제단에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의 제물이 경건함과 신앙에 대한 형식을 갖추고는 있었지만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가인이 그 능력은 부정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경건에는 모양도 있고 경건에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인은 바로 그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동생이 자기의 소유물입니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가 의롭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이 말은 가인이 육에 속한 거짓된 의를 뜻하는 것으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마귀의 자녀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 하셨으며, 또한 아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문책했던 것을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1절까지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이 가인이 육에 속한 자로 거짓된 의를, 또한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1절에 기록된 대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또한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가인의 길이 피 없는 종교의 길이라 하시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노력과 또한 자기 의에 근거한 종교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가인은 분명코 저주받은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불신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또박또박 분명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4절 말씀, 이것이 오늘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 무엇이며 아벨의 길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이라는 그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 연락하셨으나 그랬습니다. 단 받으셨으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이렇게 증거를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벨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예배는 아벨의 제사에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 그랬습니다. 이 더 나은 제사는 무슨 제사를 얘기할 거예요? 구속의 제물이 있는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딱 맞는 제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맞는 제사,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제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똑뜬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런 칭찬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끄트머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벨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제물이 분명한 내용이 있는 제물이 아벨에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몸으로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도 분명한 제목을 달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죠. 그건 헌금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그의 피조물 선거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침범치 못하는 그 선. 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거 드림이 11조라 했습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또한 감사헌금 등등등등 많은 것도 제목이 있어 이유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물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한 이유를 분명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문답하신 후에 창세기 3장 21절 아까 읽었죠. 21절에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에 이 가죽 옷은 장차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의 양으로 죽으실 일과 사유하심을 얻을 피의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실체가 오실 때까지,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약 4,000년 동안 재시스템의 방식, 속죄의 방식으로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하였고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그림자였던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려 주심으로 피의 제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언하심이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그랬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이 피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단에 뿌려져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피 이것은 어떻게 우리를 속하기 위한 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붓는 피가 되어진다 했어요. 이 십자가 상에서 약속의 땅, 이 약속의 이 터 위에서 말이에요. 히브리서 1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벨은 회개와 신앙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일을 다 알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첫 제사를 회개와 복음의 중심인 양을 잡아 제사하지 않으므로 가죽옷을 입히심에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생명이 살게 되어짐을 구속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 가죽옷을 입히심에 예수 공로의 옷을 믿지 않고 자기가 일하여 얻은 물질을 이것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최초로 하나님 얼굴을 맞서서 보는 이 가인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이 물질을 앞세우고 지금 가인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제사, 가인이 들고 나온 그 제사는 내가 원하는 제사예요. 왜?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조금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재물 안 받았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위한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재물인지도 알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면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제를 드리게 되면 피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지금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지,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지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재물, 그 재물.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성경 표현하거든요. 알 수 없는 그 재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연락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분명히 새기셨죠.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꾼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직업을 가지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양의 피 묻은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찌어서 피가 철철철철 발목까지 흐르는 그 옷을 자기 엄마 아빠에게 입힌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는 것을 보았고,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 왜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이 땅에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는지 분명한 말씀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 자신의 농사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아벨의 제사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아벨은 제사를 드린 아벨은 양떼의 첫 암양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으로 속죄제를,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용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내용 있는 제사로 올려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어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어떤 성도의 예배는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안 받으신다는 결론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의 믿음을 의존하는 아벨의 길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종교적 행사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인의 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의 길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믿음, 의로움의 모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제사가 무엇이며 제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의로움이 무엇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새겨주신 최초의 믿음을 보임이 아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지만, 이 아벨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그것을 따라합시다. 칭의,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예.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아벨은 믿음의 핵심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음을 가르쳐준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회개와
복음의 신앙이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 지적하십니다. 회개와 이 속죄의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자로서 회개하지 아니하며 시기와 분노를 일삼으며 사랑하는 척 제가 나쁜 말을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척 수작하다가 너무너무 인생이 더럽게 살기 때문에 수작하다가 기회만 되면 쳐 죽입니다. 남을. 그러면 무책임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 창세기 4장 5절부터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인이 몰랐을까요? 아버지 아담, 최초의 인간 아버지 아담, 최초의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가정교육 받았습니다. 성경교육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믿는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지 않고 농산물로 제사하는 자 되어서 불행한 길, 회개와 믿음을 짓밟는 화받을 이단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죽음에 이른다고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는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숨었지만, 그래서 모르는 척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죄는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두 질문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으로서 그 의미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은 최초의 질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인간이 이제 창세기 4장에 와서 4장에서는 회개와 복음의 신앙이 없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간에게 죄를 짓는 인간이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아벨의 길을 걸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최초의 정말 사람인 아담의 첫 후손으로서 가인과 아벨, 이들이 자라 이들 스스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을 가지고, 첫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은 땅, 가시덤불과 웅컹티가 있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감사의 제물을 덜렁덜렁 들고 준비 없이 바쁜 일정 가운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같은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면서도 아벨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모에게 한 에덴 동산에서 왜 이 땅, 저주받은 이 땅에 가시덤불과 웅坑기가 있는 곳에 쫓아내어 오늘 자신들을 손을 통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지, 그들은 체득을 했고 그들은 보았으며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피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점을 드림으로 아벨의 드린 제물에 불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하나님 받으신 바 되어지는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을 명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